사도 증인. 이 시간은 장차 바벨론 지역이 되는 롯 땅에 대해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둘째, 가인의 아내가 살던 에덴 동편의 롯 땅은 어떤 곳이며 그녀의 조상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면서 그곳에서 만난 여자와 결혼하여 에녹을 낳았다고 창세기 4장 16절 17절에 언급해 놓았는데요. 말씀해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 하였더라. 네, 창세기 4장 16절 17절. 이래서 에덴 동편 롯 땅은 어디일까요? 이곳은 신석기 시대에 이르러 사람들이 농사가 잘 되고 비옥한 유프레스강 주변으로 이동해서 혈연 집단촌을 이루며 살면서 농경, 목축 사회를 형성한 곳이 됩니다. 즉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곳은 장차 뱀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으며 바벨론 왕국을 세우게 되는 곳인데, 반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로 주신 셋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장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의 씨로 주신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던 모리아 산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장차 예루살렘으로 불리고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초림으로 자기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며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재림 때 만왕의 왕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예루살렘과 감람산에서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게 될 것을 스가랴 14장 4절에 예언하고 있죠.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서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스가랴 14장 4절. 그래서 여기서 한편 가인이 에덴 동편으로 도망하여 살던 롯 땅은 장차 마귀 자녀의 아비 가인이 계보에서 나오는 되는 뱀의 후손들이 세상 나라와 왕국을 세우는 바벨론 지역을 말하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은 그 뜻이 기쁘다 즐겁다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행복이 있었던 곳이 나타냅니다. 반면에 가인이 살인자가 되어 하나님 앞을 떠나 정착한 땅 롯의 의미는 방황하는 자, 방랑자, 도망자라는 의미가 있고, 롯이라는 지명이 시사하는 것은 하나님 앞을 떠난 가인이 인류 최초의 성을 건축하고 또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불렀지만 내면은 끊임없이 방황하며 불안에 떨며 살았다는 것을 시사하는 말입니다. 이런 내용을 모세는 암묵적으로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30대까지 이집트 왕국에서 왕족의 교육을 받았는데요. 그는 고대 이집트 문명의 문헌들에 기록된 고대 선사 시대 인류 문명의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기록할 때 창조주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강 알고 있었던 것이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뱀의 후손을 예비하여 이들과의 관계로 서로 원수게 되게 하였으므로 구속사를 성취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지구가 창조되던 셋째 날과 여섯째 날에 두 부류의 인류 조상으로 아담과 고대 선사 시대 인류 네피림을 창조한 사실을 밝혀두고자 그들을 즉 당시의 지구 환경의 연대 시기를 창세기 1장과 2장에 각각 달리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뱀의 후손을 낳기 위해 예비된 가인의 아내 네피림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이 롯 땅에서 만난 아들을 낳는 그의 아내가 된 여자는 누구일까요? 앞에서 살펴보듯이 아담이 낳은 자녀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요.
아담이 당시 가인의 아내가 될 만한 장성한 자녀가 있지 않았다는 것이 성경 기록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나오기 이전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기결되는데 이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인데, 이들은 여섯째 날 혼의 생명이 없는 남자와 여자로 지은 네피림의 후손들입니다. 순수한 네피림의 후손들이 신석기 시대에 이르러 에덴 동편 노 땅에 살고 있었고요. 도망자가 된 가인은 그곳에서 순수한 네피림의 후손 중에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악의 자녀의 아비가 되어 살인을 저지른 가인이 노 땅으로 도망하여 그곳에서 네피림의 순수 혈통의 여자를 만나 자녀를 생산하게 되었고요. 이로써 짐승의 씨로 예비해 놓은 뱀의 후손들이 신석기 시대에 출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 나오기 전에 이 땅에 네피림이 살고 있었지만 이들을 아담의 조상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참으로 무례한 것으로 성경적 해석이라고 할 수 없고요. 아담은 지구 땅에 창조되던 셋째 날 어떤 생명체도 존재할 수 없는 지구 환경의 시기에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아담을 혼의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인 인류 기원의 첫사람으로 지으시고 최초의 성전으로 창설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 사람과 모든 생명체가 생존할 수 있는 지구 환경의 시기는 마지막으로 여자와 남자와 여자를 짐승 같은 사람 네피림으로 창조하셨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하나님은 네피림의 자손을 통해서 고대 선사 시대의 문명을 이루게 하시고 기원전 6500년경에는 신석기 시대의 농경 목축 사회로 대전환이 일어나게 하셨던 것이에요. 네피림의 자손들이 신석기 시대에 무르익어 혈연 집단의 혼락을 이루며 살고 있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셔서 가인과 아벨을 낳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게 하셨고요. 이러한 배경에서 가인과 아벨이 성장하였을 때 네피림의 자손들이 형성시켜 놓은 농경 목적 사회에서 어렵지 않게 농사를 짓고 양을 키우며 양육하고 살 수 있었던 것인데요. 이러한 사실을 모세가 창세기 4장 1절에 언급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리.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창세기 4장 1절 2절.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인이 노 땅에서 만난 자녀를 낳는 아내의 신분은 여섯째 날 혼의 생명이 없는 짐승 같은 사람 네피림의 순수 혈통의 자손입니다. 당시 네피림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적 증거를 들자면 가인이 살았던 에덴 동산 지역에 가인을 만나면 죽이려던 사람들이 있었으니 이들의 조상이 네피림이었으며 또 이 가인이 이들을 피하여 노 땅에 들어가 만난 여자의 조상 역시 동일한 여섯째 날 고대 인류의 조상으로 지은 짐승과 같은 사람 네피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인의 아내를 아담 이전 시대에 존재한 사람들의 딸들 가운데 한 여자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런 해석은 짐승 같은 사람으로 지은 네피림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 나오기 전에 이들이 이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해석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가 한 똥속으로 이어졌다고 해석할 경우에는 이는 커다란 오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모세가 창세기 1장 언급한 6일간의 창조 기사에서 지구가 창조되던 셋째 날과 여섯째 날에 여자의 후손의 뱀의 후손을 예비하기 위한 인류를 두 부류의 생명이 된 첫사람 아담과 짐승 같은 사람 네피림을 창조하신 구속사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이 가인의 아내를 노 땅에 예비하신 목적은 가인의 계보에서 뱀의 후손들을 낳는 여자를 짐승 같은 사람 네피림의 자손에서 취하려는 뜻을 이루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뱀의 후손을 낳는 여자를 아담의 자손에서 예비하지 않으시고 네피림의 자손으로 예비하신 하나님은 이를 위해 가인을 에덴 동편 노 땅으로 도망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농경 목적 사회를 형성하고 혈연 집단으로 촐라고 이르며 살고 있던 네피림의 순수 혈통의 여자를 만난
만나서 결혼하게 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태초에 정하신 뜻은 구속사의 흐름으로 이렇게 전개되는데,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성육신 할 수 있는 정결한 육의 몸이 먼저 예배되어야 합니다. 또 이를 위해 창조 셋째 날 오실 자의 표상으로 물에서도 막 올라온 정결한 흙으로 아담의 몸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혼이 살아나는 생명이 되는 첫사람을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귀의 자녀의 아비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뱀의 후손을 낳는 여자를 예비하기 위해서 여섯째 날 짐승 같은 사람 네피림을 창조하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이 처음부터 살인자여 거짓의 아비요 뱀의 후손이 마귀의 자녀의 아비라고 요한복음 8장 43-4절에 언급해 놓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는도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그래서 오늘날 고고학에서 연구하고 있는 인류 기원에 대한 근거를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데요. 에덴 동생 인근 지역에서 이게 가인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또 조생과 동일한 사람들이 에덴의 동편 돛땅에 다른 부족을 이루며 살고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기원에 대한 성경의 기록과 과학의 주장이 서로 달랐지만 성경을 통해 확인한 이러한 사실로 인해 성경은 이제는 과학의 주장이 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대 선사시대에 살던 원시 인류 네피림의 자손들이 지구 환경의 변화에 따라 여러 지역으로 이동하였다는 것, 그리고 노 땅에 자리 잡고 살던 고대 인류의 역사를 언급할 수 있는 중요한 학술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네, 다음 장에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첫 제사로 드린 제물에 나타난 그 시대의 문화와 연관된 종교의 형태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로 주신 셋의 계보와 마귀의 자녀가 아비의 가인의 계보로 이어지는 DNA를 가진 여자의 후손과 악의 DNA를 가진 뱀의 후손이 하나님께 드리는 구원의 제사를 통해 이 땅의 제단에서 풍요의 신에게 제사하는 것의 실제가 명확히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